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본문 말씀보다 더 좋은 설교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이제 로마서 8장은 지금 로마서 6장, 7장, 8장이 뭐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단계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단계 속에서 우리에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 있어요. 점점 구체적이고 점점 이게 현실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함께 본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잠시만요. 우리가 그러므로 나오면 어떻게 하고 읽으라고 했어요? 아하, 그렇죠? 이제 앞전의 내용에 대해서 또 이제 결론을 지어줍니다. 아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어제 밤새 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오늘 아침에 바람이 얼마나 시원해졌는지 몰라요. 이렇게 시원한 아침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 또 이 아침에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네,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제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좀 우리 사도 바울은 늘 훌륭하고 대단하다고만 생각했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찌 보면 요즘 우리가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마음은 이렇지만 내가 행동이 자꾸 이렇게 가고 그 나의 마음과 행동이 다른 나의 모습을 내가 발견하면서 결국 그러한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난 진짜 이렇게 마음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가 나는 뺏기고 나의 말도 나의 행동도 다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민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누구를 제시합니까? 바로 24절의 그 고민. 내가 그 곤고한 사람이고 도대체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대답이 바로 그 밑에 25절에 나타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 길에 정말 중요한 핵심, 나의 마음도 나의 삶도 나의 구하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 대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역사, 그 능력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대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기 이전의 고민은 지금 7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겉과 속이 다른 나의 죄성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까 7장 25절에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자, 그러면 그 감사가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 바로 오늘 1절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은 결단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결단코 정죄하지 않는데요. 인간은 항상 나의 그 육신의 죄악들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는 나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원동력 역시 그 정죄함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체면이 없어요. 내가 지어놓은 일이 있고 내가 해놓은 일이 있고 내가 내뱉은 말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더 나아갑니까? 내가 스스로를 정죄하고요. 그리고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 전에 그랬던 사람이야. 저 사람 전에 그러한 어려운 일들, 그러한 나쁜 그런 이력과 경험이 있었어. 우리는 남들을 그렇게 정죄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정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의 흠이 하나만 드러나도 우리는 모두가 손가락질하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멀쩡히 이렇게 편안한 얼굴, 아름다운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 죄성이 내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 아니지 않을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의 죄성이 이렇게 다 드러나고 막 보여지면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 감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온통 관심은 내가 드러나지 않은 나의 죄성에 우리는 관심을 둬요. 어떻게 하면 그 죄성이 더욱더 감추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죄나 판단을 받지 않을까?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너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우리의 온통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감추고 있느냐, 감추어냈느냐.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야, 충만아,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나는 너의 죄에 대해서 너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 이게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오늘 또 귀하고 선한 복된 일들을 이루어 갈 거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 터인데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하신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잘못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묻지도 따지시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것만 깨달아도요, 우리는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힘들고 아픈 상태에서 우리는 곧바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죄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요. 또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나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권위로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의 정죄함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내 신앙생활에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 주님에게 삐져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으로 그냥 무조건 품어주셨다면 나의 삶의 어딘가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진다는 것, 제가 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 참 믿음이 자라났어요. 내 믿음이 컸어요. 그거 뭐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아,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가다가 두 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성경을 안 읽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것의 열매가 뭐냐고요? 내가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의 울타리가 더 넓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나의 고정과 나의 생각 안에 갇혀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 아니었어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어도 내가 내 마음에 들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아, 나는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고 어떻게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아,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셔. 그러니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이제는 나도 당신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나도 당신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의 반경이 확대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나의 죄성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고 거기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누구도 나에게 뭐라 할 수 없으니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죄를 무서워하지 않겠죠. 왜요? 주님께서 죄를 따지지 않으신, 묻지도 따지시지 정죄하지 않으신데 뭐 죄 한번 지어도 괜찮아요. 주님의 은혜가 커서. 여러분, 근데 이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묻지도 따지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의 생명에, 그리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 밑에 쭈르륵 설명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천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정말 우리를 아까 밑에 나와 있는 그런 정말 양자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냥 내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돼요. 보니까 아이를 위해 일하고 돈 벌고 먹이고 또 막 뭐 하고 입히고 해서 막 다 그 아이를 키워요. 아이가 예뻐요. 내가 주는 것보다 아이가 나에게 주는 기쁨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쓰러지고 벌써 무너졌을 것인데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또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런데 때로는 이 아이가 예쁜 일만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잘못된 길을 택하고 잘못된 길을 가요. 그것 어떻게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끊임없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고 구경만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방법은 달라도 반드시 이 아이가 짓고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혼내고 책망할 거예요. 왜요? 더 잘 되라고요. 저희 어려서 선생님들이 맨날 후드려 팬 다음에 꼭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왜 때리는 줄 알아? 니들 더 잘 되라고. 도대체 잘 되라고 하면 제발 좀 때리지를 말든가. 우리 생각하지만 지금도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그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더 자유롭게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설령 내가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내가 정죄함이 없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바래요.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드리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를 정죄치 않으세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뭘까요? 끊임없이 정죄케 하겠죠. 내가 한번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쏙 빠지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나를 누를 거예요. 어떠한 생각이든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든 나를 끊임없이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대요. 다시 한번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개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심의 차이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데요? 생명과 성령에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죄와 사망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 그 안에 우리가 매여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열매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군가가 나를 정죄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정죄하지 않으니, 내가 지었던 그 죄에 집중하기보다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성령님과 생명과 성령의 법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느냐? 그 밑에 말씀을 쭉 읽어볼게요. 4절부터 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가 육신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래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쭉 설명하는 건 제가 큰 그림 속에 6장, 7장, 8장은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 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전에 내가 마음에 나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내 마음과 육신이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구나. 내가 그 주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안에서 이제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으래요. 그런데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여러분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게 뭘까요? 5절 말씀에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 누굴까요? 모두가 세상의 죄, 쾌락, 그런 거, 욕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요? 근거는요? 땡땡땡.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로마서는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라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갈등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7장 8장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7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육신의 행위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를 이야기해요. 저는 지금까지 오해했어요. 이번에 묵상하기 전까지 항상 육신에 맞아 나는 죄인이고 죄를 따라, 아니요. 그 바로 앞에 4절만 봐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안에 영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느냐. 계속 율법에 대한, 율법만 따르고 율법만 강조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 이방인이고 뭐 유대인이고 그와 전혀 상관없는 나의 죄성,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노력으로 나의 모든 영광을 이루고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율법의 메인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율법을 따르지 마. 너희의 의와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육신의 노력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성화되어져 갈 수 없으니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 물론 뭐 세상이고 뭐 그런 것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지금 이 말씀,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이 바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이 진짜이고 율법이 전부이고 율법 안에만 갇혀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나의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이것 행하면 천국 가겠지, 내가 이것 하면 나아지겠지, 내가 이것 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 세상의 나의 육신의 모든 법들을 따라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근처에도 못 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모든 걸음걸음은 바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볼게요. 9절과 10절 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을 증명하는 증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세상의 육신에, 내가 육신에 의해서 내가 노력했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열매에, 생명에 더 집중해야 돼요. 10절과 11절 볼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인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의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는 그 내 안에 나의 모든 잘못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살리실 그 주님의 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그 영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왜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합니까? 내 안에 죽었던 나지만 다시 내가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은 바로 이전의 묵은 이전의 영의 이끌림이 아니라 그 새로운 영의 이끌림으로 성령님이 친히 15절 16절 볼까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면 성령님께서 말하고 다녀요. 얘 내 아들이에요. 얘를 위해서 내가 모든 목숨을 다 바쳤어요. 그러니 더 이상 이 아이는 육신의 죄악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살아갈 거예요. 그 자랑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떠한 육신들의 죄악에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나의 육신의 행위와 그 율법이 내 신앙생활과 나의 삶을 자랑하는 그러한 근거가 됐고, 지금 이 책망을 듣는 그런 유대인들은 항상 그 율법에 흠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율법에 흠이 생기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 인생의 중심이 좌지우지됐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그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영을 따르는 자는 항상 생명과 평안이 그 안에 있고, 그 영을 따라서 생명과 성령의 법, 그 생명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묻혀지고 남겨지고 천국에 가져가지도 못할 그 육신과 세상의 것들을 주님께서는 정죄하지도 아니하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내 평생의 신앙생활에 올바른 좋은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셨듯 나도 내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